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의 연사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서도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모진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함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 침체되어 부분적으로 일어나던 성령의 역사는 1900년도부터 시작하여 늦은 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어떤 지역이나 교파를 초월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깊은 신앙 가운데 살려고 했으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상당한 반발과 충격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운동에 대한 맹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그에 수반하여 전통적인 교회의 반발은 항상 있었던 것이므로 이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운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서에 어긋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성령의 비상한 운동은 어느 특정 인물이나 교파의 운동은 결코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특수한 교리를 내세우는 운동도 아닙니다. 오직 전통적인 신앙의 터전 위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하여 열심 있는 신앙을 얻게 되는과 동시에 초대교회적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해야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충만한 체험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성령의 연사가 활발히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풍성한 방언의 연사가 부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방언의 연사와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가능케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알아듣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필요로 방언을 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알아들으시는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올리는 데 대화이며 또한 영적 비밀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둘째로 방언은 개인 신앙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덕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신앙의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끼치기 전에 먼저 나의 개인적 신앙에 깊은 덕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서에 방언은 말하는 자의 신앙의 덕을 세운다고 했으니 높은 신앙의 덕을 세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사람치고 이 언어를 배반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덕이란 헬라어로 호이코 도메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배라는 오이코스와 짓는다는 데모의 복합어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통하여 자기 신앙의 집벽돌을 한 장 두 장 쌓아 올리듯 건설해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향상을 소원하는 이에게는 방언의 기도는 절호의 선물입니다. 셋째로 방언은 통역의 연사를 통하여 예언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또 성령께서 방언과 방언의 통역을 통하여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허다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방언 통역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의 유익보다 손해와 부덕을 끼친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역시 성서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질서와 절제 있는 신앙을 통한 은사의 활용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나아가 성도들의 신앙을 살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 통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와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점치는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때그때 권면하며 아니하며 힘을 주는 은혜를 받게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넷째로 방언은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이지적인 면으로 기울어져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 기적적인 생애와 부활의 실제성을 부인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위축 내지 고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에게 신령한 치료제로서 성령 충만을 통한 신령한 기도와 찬미를 권하고 싶습니다. 방언의 기도와 찬미는 우리의 심령이 신령하고도 영감에 꽉 찬 천상의 대기를 호흡하게 하므로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게 만들어주며
억세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며, 다섯째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진실한 신앙을 찾기가 힘든 때를 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실제성과 성령의 확실한 임재와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성을 깨우쳐주는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선물을 우리는 덩하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날 진실한 교인들이 적은 때 하나님이 주신 경종의 표적인 방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우쳐주는 순환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거짓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으로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여섯째로 방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상쾌함을 주며, 오늘날처럼 심신이 곤비할 때는 전에 없었습니다. 금일의 실효적인 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정신보건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정신신경계 질환급 노예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곤비한 생활에 어덕이는 사람들에게 오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가르침만 가르치다가는 그들로 하여금 힘에 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안식과 상쾌함을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관하여 그의 전장을 통하여 교훈한 사실을 정직한 심령으로 읽어볼 때 전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교회의 덕을 위하여 방언의 활용에 대한 질서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통하여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방언의 유익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끊임없이 활용하면 물론 항상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사를 잘 받아서 겸비하게 영광된 예배에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